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담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잠깐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군대 가기 전까지 약간 노동일을 좀 하다가 군대 가서 백삼보에서 특전사에서 상사 둘이 나와가지고 부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영화를 보여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공수특전사 하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수특전사 하사로 지원해서 특전사에서 훈련을 받고 제7공수여단 거기서 이제 자대 배치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거기서 이제 몸을 다쳐서 훈련 중에 몸을 다쳐서 이렇게 보병부대 가서 제대를 했습니다. 중사 제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 청와대 100일 경비단이라고 거기 이제 경호경찰로 해가지고 공채 시험 봐서 거기서 여기 가까운 충주 경찰학교에서 6개월 훈련 마치고 순경으로 임명해서 이렇게 경찰 생활을 좀 하다가 제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일선서에서 근무할 텐데 사고를 나서 이제 음주 그러니까 회식 전출 가가지고 회식을 해야 하는데 음주를 한 상태였죠. 근데 회식한 뒤끝이라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다가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사고 나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고를 내서 제가 이제 합의금을 1억 8천 달라고 했는데 그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합의를 보면은 복직시켜서 이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합의를 못 봐주는 바람에 1년 정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실형 받고 살고 나와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도소에 천안교도소에서 살 때 교통사고 나온 사람들이 같은 방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책을 좀 고차원적인 책을 보는데 양자 역학에 대한 책을 보고 있길래 어떻게 트럭 운전사가 이런 책을 보냐고 했더니 저희가 굉장히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신데 해학도인이라는 분이 설명하면서 언제 한번 만나러 가지 않겠냐 굉장히 호기심이 들어서 먼저 제가 이제 거기서 1년 살고 형기 맞추고 나왔고 그 사람이 한 달인가 2달 후에 이제 나왔었고 그분은 여주에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이 참 묘한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분은 이제 도인이라고 하는데 옛날 4대 성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책을 써놨고 심판과 구세라는 책을 써놓고 귀신을 대나무통에다 잡아서 넣고 그거를 귀신들을 다 잡아넣어서 무적행으로 보낸다 이런 말씀을 그분이 그 당시에 하고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한 세계가 있구나 호기심이 있어서 그분을 이제 쫓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을 쫓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유명한 탤런트 가수 코미디언 몸 아픈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많이 찾아다니기도 했었고 근데 그 일이 그 사람은 고쳤어요? 실제로 완치된 환자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환자들은 더러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왔었고 근데 조금 좋아지는 듯 하는 것은 느꼈었는데 그렇게 크게 나아지는 것은 못 느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 사람이 귀신들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산업대 총장 출신인데 성함은 박땡철이라고 하시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산업대 총장도 하셨고 이렇게 동양 화가로서 거기를 가면은 그림을 잔뜩 그려서 이제 붙여놨습니다. 자기 그림을 붙여놓고 하나에 1억 5천 2억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격을. 그래서 여러 가지 재주도 있으시고 이렇게 귀신을 갖다가 대나무통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래가지고 대나무를 또 제가 담양까지 가가지고 대나무를 많이 끌어다가 대나무도 자루로 해서 많이 갖다 드리고 했었었는데 이거 굉장히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참 너무나도 신년한 세월이 너무나도 허망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분도 결국에는 암 환자 치료하다가 자기가 암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도.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우연하게 유통 세계 쪽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갔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대순진리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대순진리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굉장히 그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증산이란 분을 얘기를 하는데 전에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나서 증산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기억이 나서 강준상. 예.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가서 대순진료의 그로부터 한 5년간을 제자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도장에서도 생활을 하면서 저기 보면 뭐 둘씩 짝져서 남기면서 네, 뭐 도를 아십니까? 근데 각 방면마다 그게 좀 차이는 있는데 저도 이제 그 포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다녀보기도 했고 했는데 상당히 뭐 전경이라고 기독교는 성경인데 거기는 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비슷하게 말하자면 카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생기면 이런 제가 얘기 들어보면 뭐 도를 아십니까? 신명을 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그게 아니라 멘트를 그냥 사람을 현혹하고 포교하는 멘트들로 쓰는 저기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걔들도 그 훔치기라고도 해요. 그 모여서 훔치하면 그 영이 그 악한 영이 흘러들어요. 그래서 진동도 일어날 수도 있고 영의 세계를 뭐 환시도 일 수도 있고 왜냐면 귀신의 세계니까. 근데 그게 마치 진리인 거냐 그렇게 하겠지. 진짜 진리인 줄 알았죠. 그 당시에 저도. 그리고 4대 성 거기에 도장에 보면은 그 단청이라고 하는데 단청에 그 예수님 석가부처 그리고 공자 노자 이렇게 단청에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좋은 건 다 있다고 성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답답한 소리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피조물과 저기 창조물을 갖다가 하나로 일치시킨다는 게 무서운 얘기고 너무나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교주가 되고 자기네들이 그 왕이 되려고 사탄이 어떻게 보면 이익한 건 사람들이 모르고 막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 속아서 가는 건데 거기에 30년, 40년, 50년 다닌 사람들이 거기 완전히 골수에 비켜가지고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진리인 줄 알고 다니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알고 보면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면서 도장에서도 굉장히 참 많은 그 노동일도 제공했었고 거기는 그래도 이제 재정이 좀 있어가지고 뭐 한 달에 월급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장에서 일할 때는 월급 그 당시 한 100만 원씩도 받았는데 거기서도 경호 그 종무원장 경호 그쪽으로도 파트에도 뽑혀가지고 경호도 했는데 뭐 대통령 경호하는 거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에서도 좀 있었었고 거기서 한 5년간 생활하다가 우연하게 사실 거기는 이제 성감이랑 부딪혔습니다. 돈 때문에 자꾸 이제 성금을 해와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우욱하는 그 어떤 그 영이 굉장히 그 분노의 그 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우욱한이 나와 성감이랑 부닥치고 나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포도가로 다니던 우리 그 위에 교감이랑 포도가로 다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박수무당을 하다가 그만두고 자기 집에서 이제 혼자 생활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대순진로 끌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걸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비어 있으니까 나랑 같이 생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나오는 바람에 어디 갈 곳도 없었는데 마치 가방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길에서 만나가지고 이것도 무슨 인연이 있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연락소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가까운 얼마 되지 않은 곳에 그 사람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4개월을 생활했습니다. 같이. 그 박수무당이 이제 신이 그 영들이 말하자면 귀신들이 뭐 잔뜩 들려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생활하면서 새벽 2시에도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 연하였습니다. 2시에 나를 깨워가지고 형아 나를 업어줘 하면서 제가 업고 돌아다녔습니다. 밤새 새벽 2시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4개월 동안 정말 그 상상도 못하는 그 귀신 세계를 봤습니다. 뭐 어떨 때는 그 귀신이 쳐들어오면 방이 분명히 청소를 깨끗하게 했는데도 썩은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나서 보면 그 귀신이 들어오면 그런 냄새도 나고 또 이 친구가 뭐 어느 날은 전투하러 나간다고 막 그 신발을 뭐 이렇게 철사끈으로 막 묶어가지고 운동화끈을 원래 기존의 운동화끈을 벗은 다음에 구리선 같은 걸로 묶어서 그날 나가면 얼굴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 3층인데, 빌라가. 3층에서 창문에서 막 오줌 싸고, 술 먹으면 길에서 아무 데나 자고, 또 지나가다가 담배 가게 같은데, 담배 주인한테 돈도 안 주고 그냥 갔다가 핍니다. 그냥 별의별 영들이 다 있어가지고, 아, 정말, 야, 이 귀신 세계라는 게, 이 진짜 너무나도 이게 엄청나구나.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실제 귀신 들린 사람이랑 사역을 생활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영의 세계를 봤습니다.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몇 개월째, 3개월이 그 친구랑 같이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복덕방에 그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 복덕방 아주머니 보더니, 얼굴이 똑같이 생겼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저도 이제 그쪽에서 흘러 들어온 영으로 해가지고, 미친 강의도 좀 해보고, 그래서, 야, 정말로 그 세계가 어떻다는 걸 제가 이제 실제로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사람들 보면은 너무 그 뒤로는 불쌍하고, 그 사람들이, 그 심리도 이해를 하고, 그 상태가 뭐, 알게 됐습니다. 그 4개월 생활하고, 이제 그 사람이랑, 그 인연이 이제 뭐, 한참 됐었죠. 뭐, 그래서 아까 이제 시간대별로보다 이제 무속 얘기를 좀 하시자고 했는데, 이제 무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친구가 얼굴이 자기가 순식간에 영이 바뀌면은 얼굴이 변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는 손오공 하니까 진짜 얼굴이 손오공처럼 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미야모도 무사시 하니까 얼굴이 그 일본 검객 미야모도 무사시처럼 이거 정말로 살벌하게 싹 변하는 것을 보고 또 뭐 고바우 옛날 만화가 고바우 하니까 고바우처럼 변하고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 무슨 누구 마담 이러니까는 뭐 춘향처럼 얼굴 변합니다. 그 남자인데도.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참 너무 신기하고 놀라고 막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원래가 네. 이 무당들이 접신이 들어오면 네. 그 사람의 음성, 그 사람의 형태, 그 네. 목소리 톤, 네. 그냥 재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귀신이 있는 상태니까는 얘네들끼리 이제 눈을 그렇게 더 보이게끔 만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하늘을 보라고 해서 하늘을 보면은 구름을 쪼갠다고 구름을 갖다 기압을 팍팍 하면은 구름이 막 쫙 갈라져가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와 대단하게 처음에는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 미치광이고 귀신이 들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대로 이제 저는 내 뱃속에 굉장히 그 강한 기운이 항상 꿈틀거리고 이것이 앞쪽 그 가슴으로 해가지고 그 회음부서부터 이렇게 단전으로 해서 이렇게 가슴으로 해서 올라와가지고 이 천장으로 해서 굉장히 힘이 굉장히 강한데 굉장히 붉은 줄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것이 괴롭고 잠잘 때만 모르고 항상 이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져서 너무 괴로워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럼 그 저기 배순진리하고 그 무당하고 있을 때는 어땠어요? 아니면 그 저기 전에 뭐야? 해학돈이 네. 그 사람하고 있을 때는 그 상태는? 그때는 이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이 세력이 점점 그러니까 무당하고 만나고 대순진리 지나고 그 뒤로부터 이제 점점 이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이랑 만났을 때는 굉장히 이미 세력이 강해졌을 때 근데 그 친구랑 이제 헤어지고 나서 4개월 더 강해져 있었죠. 많이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세력 때문에 이제 뭐 굿도 해보고 굿을 할 때는 칠갑산에 가서 우리 그 막내 동생이 스님인데 그 칠갑산 쪽에 아주 관세음보살 영이 들어와 있는 그 신이랑 같이 일하는 엄청난 그 무속인이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길래 그럼 나 이거 할 수 있겠냐 가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이 약간 색깔이 검은데 시커멓고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동생이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 아픈 환자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 받아주니까 몸이 그렇게 됐다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뭐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일단 300만 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이제 입금시키고 칠갑산에서 이제 구슬을 하게 됐습니다. 구슬을 하는 도중에 거기 뭐 저승사자들 염라대왕부터 무슨 대왕 뭐 이렇게 쭉 이름 되더니 10명의 시방을 다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다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구슬 마음에서 막 두들기면서 나는 딱 내가 기운을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 나는 전혀 못 느끼겠는데 시방이 와 있대.
그래가지고 막 앞에서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무속인이 내가 우습게 보이냐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솔직하게 저는 대답을 했어요. 그래 우습게 보인다. 그랬더니 이거 기운이 센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도 아무런 효과도 못 보고 이틀 3일 한번 기다려보래. 기다려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돈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제 말에 그 당시에 이제 좀 겁을 먹었는지 돈을 돌려준다고 그러길래 나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그 과일을 내가 보니까 돈도 없는 것 같은데 과일 값은 내가 지불하겠다. 반만 주라. 150만 원 보내더라고요. 무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때 느꼈는데. 봐요. 네. 중하고 네. 무속인하고 이게 사실관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질리는 비질리끼리 이게 네. 서로 막 영키고. 네. 하고 이건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지금 동생 중에 이렇게 대단하다면 뭐 삶이 그렇겠어요, 실질적으로. 네. 참 너무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고 다니는 게 이제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이게 지푸라기라고 하나 잡고 싶어서 이게 너무 괴로워서 이게 항상 움직이니까 미칠 것만 같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참 그걸 해결을 못하고 또 그거 얼마 여기 오기 전에 또 무속인 하는 사람을 또 찾아갔었는데 그 업계에서는 뭐 굉장히 뭐 연예인 같은 무당이었습니다. 그 무속인도 가서 우연히 그때 전화를 했었는데 마치 홍보할 수 있는 기가 아니라 무료로 해줄 테니까는 대신에 촬영을 해라. 홍보 영상을 찍으면 무료로 해주겠다. 원래 3천만 원인데 굳이 3천만 원 굿을 무료로 해주고 이게 유명한 무당인데 그 업계에서는 그러길래 이제 한번 그것도 돈도 안 받는다고 그러지 이 사람이 그래도 양심은 좀 있는 사람 같다. 너무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 뭐 얼굴 사실 펴리는 것은 창피스럽고 좀 사회 말로 뭐 쪽팔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좋다 하자 그래가지고 홍보 영상을 찍고 그것을 말하자면 구설을 하게 됐는데 역시나 그 촬영할 때 보니까 자꾸 나한테 오는 게 영적으로 오는 게 협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실제 뭐 축사 거기서 테마라고 하는데 테마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못 느끼겠는데 그 흉내를 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 가래도 뱉고 이제 그 축사되는 것처럼 하는 그 협조를 해줬죠. 며칠 지나면 점점 좋아질 거라 이제 구설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지만 역시나 점점 맨 처음에는 약간 기분상 좋더라고요. 그렇게 거대하게 과일도 많이 차리고 막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위해 가지고 해주니까 그리고 또 밥도 밥상도 차려주고 막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요. 네. 그게 제일 문제 무속인들이 네. 이렇게 홍보용으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특히 뭐 지금 누구야 탤런트였던 정우근인가 네.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걸 하니까 네. 뭐 사람들이 거기에 막 신뢰를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 이게 지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면 무당한테 이런 아니면 잘못된 법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사역을 받게 되면 사실은 대중에는 조금 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원리가 뭐냐면 지역구 깡패한테 걸려있는 사람이 네. 지역구 깡패를 잠깐 밀어내고 전국구 깡패한테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네.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막 조금 내가 치유가 됐다. 근데 잠깐은 치유가 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묶여가지고 오히려 더 큰 프로덕의 상황이 그런 게 빠지는 거죠. 제가 이제 직접 겪어보니까는 처음에 기분상 하고 나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마음도 가볍고 좋아지는 거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가서 또 뭐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 사람들도 돈을 많이 들어놓은 상태고 뭐 과일 뭐 이런 거 차리고 뭐 장비 갖다가 사람들 많이 해가지고 돈 들여서 했는데 또 법적으로도 따지고 뭐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생각으로 내가 당한 것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는 이제 나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정말 나는 기독교 쪽을 너무 몰랐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내 입에서 저절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게 된 것이고, 그 전에는 무속뿐만 아니라 이제 스님, 절에도 이제 이렇게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대마하는 스님들, 뭐 이렇게 기치로 한다는 스님들, 이런 스님을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가면은 이제 결국에는 다 돈이고, 뭐 최하 700만 원, 7귀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마사 스님이. 뭐 우리나라 최고 테마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화 무슨 스님인데, 네, 지팡이 이렇게 굵은 거 이게 딱 짚고 있고, 뭐 굉장히 위압적인 포즈를 하고, 뭐 대단한 포즈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분은 뭔가 좀 하실 분 아닌가 했는데, 일단은 돈부터 요구해서 제가, 아니 스님이 너무 돈을 따지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말도 드렸었는데, 많은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너무 커서 그렇게는 안 해준다고 일단 저에서 박차고 나온 적도 있었고, 그 절에서 어떤 스님 절에는 거기가 그 전방에 있는 그 절인데, 그 절에 가서는 제가 관세음보살을 합장하고 매일 3시간씩 그 기도를 했습니다. 관세음보살. 절이 석가모니 옛날 그 미얀마에서 진신사리를 모셔놨다는 절인데, 그 절에 가서 이제 관세음보살과 남야무탑을 이렇게 하면서 업장 소멸을 한다고 해준답니다. 업장이 소멸이 안 돼가지고 업장이 쌓여가지고 이런 증세가 생긴다고. 그래서 업장 소멸 기도, 업장 소멸시키면은 그것이 원래대로 된다. 그거는 오직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묘하게도 다른 그 세계, 스님 세계에 말하자면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단을 이렇게 자기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예. 그게 사실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자기만 이러고 그래서 그 스님은 자기가 맨날 석가모니 부처보다 한 수 위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만큼 자기는 그동안에 대대로 우리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스님이었고 큰 스님이었고 이렇게 스님 집안이다. 그만큼 공력이 쌓였고, 그리고 진신사리를 내가 여기다 모셔놓는데, 대한민국의 진신사리는 진짜 진신사리는 우리 절에만 모셔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업장 소멸을 시켜줄 사람은 유일하게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업장 소멸을 하는 기도가 나무 관세음보살, 남아미탑을 이거를 이제 3시간씩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시간 하고 나면은 그날 쓴 걸 가지고 생각나는 거, 기도할 때 생각나는 떠오르는 환상이나 뭐 이런 것을 적으면은 상담을 해주고 그것을 타자로 기록하면서 이 스님이 자기가 예언해주는 이런 식의 로 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속아 살아온 것이 너무 억울하고, 또 그쪽 속아서 계속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절에 다니고 또 무속인 찾아다니고 무슨 다른 도파 수련 단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이 돼서, 저는 직접 제가 다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제 얼굴을 이렇게 저는 공개해도 됩니다. 아니, 여기서는 비공개를 인격들의 비공개를 원해서 많은 사람이 비공개를 하는데 기라면 공개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죠. 감사하고, 저기 우리 스태프진 우리 이분을 얼굴을 저기 해야 또 사람들이 신뢰가 되니까, 그러면 얼굴을 그냥 찍찍 저기 하는 식으로 촬영을 해서. 네,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때 그 유명한 무속인들하고 이렇게 촬영을 했다며요. 그때 이제 얼굴을 본 사람하고 우리 형제님 지금 이제 또 저랑 이렇게 쌍쌍하는 얼굴을 보면 아주 그냥 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어떻든 간에 진실은 알려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물질을 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그 축복은 우리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때 그분의 은혜가 내리고 그래요. 그래서 무속인처럼 돈을 주면 뭐가 해결된다는 게 없어요. 기독교는. 사람이 회개라고 해서 사람이 그 육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네. 일어나는 거고 여기는 전혀 그들의 방법하고는 달라요. 여기. 네. 그래서 여기서 온전케 더 이제 은혜를 받으시면 정말 내가 옛날 그 걸어온 길이 마치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한없이 내가 인생을 다 허비했고 일치를 허비했고 내가 한없이 그들이 종로로 산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네. 하여튼 그 세월이 거의 한 25년 그런 세월을 보낸 게 너무나도 그 세월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난 시간을 혹독하니 헤매고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제 자신이 아픕니다. 그 세월이. 그래서 업장 소매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업장 기도, 소멸 기도를 이렇게 나무 관세음보살과 나무 아미타불 이걸 했었는데 3개월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이랑 또 부닥치게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나왔었는데 거기에 다니던 그 신도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그분들이 이런 것을 우연이라 보게 된다면은 그 무속인들이나 뭐 저를 또 알던 또 뭐 기수련 단체에서 같이 수련을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대순진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희 모습을 보고 저 친구가 옛날에 우리랑 같이 뭐 했던 사람 아닌가 하고 좀 깨달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정말 선을 가장한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귀신 사탄이라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표현을 하고 마귀라고 하는데 저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그거에 뭐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지 이 귀신들 사람 죽은 영어로 알았습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알 겁니다. 저처럼 귀신들이라고 하면 사람 죽은 영혼들, 그러니까 구천에 떠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구천에 떠도는, 그러니까 저승으로 가지 못한 원과 한이 많아서 구천에 떠도는 영혼들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신이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면 죽어서 부처에 막 떠들게 하겠어요.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잡았다가 재진을 저기 하고 또 착한 일한 사람은 이렇게 더 복을 받게끔 해주지 그냥 마음대로 떠들게 하겠느냐고. 그리고 그들이 이 귀신의 사탄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도둑질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 시키고 남이 물건 남이 돈을 막 물질을 막 같이 빼고 뭐 이렇게 남을 또 이렇게 참 이렇게 죽게끔 몰아내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오히려 그들은 하나도 그게 그들 본성이에요. 본성. 기독교는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서 살리듯이 남을 위해서 생명을 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람은 두 가지면 진짜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오고 두 번째 자기 희생의 삶이 나와요. 희생의 삶 속에 거룩한 신부단장의 삶이 나오고. 근데 그들은 그게 없는 거야. 설령 악한 영도 능력은 일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 미랄처럼 자신을 희생하감에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사탄은 욕심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볼 때 두 가지만 이렇게 봐도 금방 큰 틀에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선을 위장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그거를 순진한 사람들은 100%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보면은 사진 같은 걸 보면은 그 도장 위에 대순진리에도 보면 도장 위에 용이 구름이 용 형상을 띄고 있는데 진짜 용 형상이 아주 뚜렷한 구름입니다. 그걸 찍어놓고 자랑하고 그랬었고 그 정심이라는 곳에도 보면은
용으로 기둥 같은 게 다 대들보 같은 거 다 그렇게 받쳐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주가 말할 때 기운 받아라 하고 소리 지르면은 입에서 용이 막 불이 내뿜는 것을 그 신앙이 열렸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영안이라고 안 하고 신앙이 열린 사람들을 보면은 용이 막 불 뿜는 것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용이 사탄을 뜻해요. 네, 예. 사탄을. 그걸 몰랐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는 사탄이 불을 품겠지. 네. 그래서 용이 좋은 걸로만 알고 용은 그 신령스러운 걸로만 알았지 용이 사탄인 줄 전혀 그 뭐 마귀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이 먹도록 전부 속아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너무나도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인생에 저희가. 그 사람들은 지금도 용이 신령한 것을 알지 절대 사탄 마귀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지저스 콜링 TV를 이게 개설하게 된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 기독교인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그 영의 세계를 무지해서 네. 사탄의 올무가 되고 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해가지고 이것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네.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이 자체가 구원 사역이고 이 자체가 네. 천국 사역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성령의 힘이 아닌 일반 세력에 의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는 것은 사탄이 사탄을 쫓는다.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는 네. 거나 어불성설한 얘기다. 완전 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미쳐서 시간 낭비, 돈 낭비, 또한 영혼이 네. 파멸되는 골무에 걸리잖아요. 네. 이같이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같이 큰 일. 너무 불쌍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 법으로 저기 하면 뭐 진짜 남의 집을 도둑질한 거나 살인한 거나 모든 이런 범죄, 흉악한 범죄보다 이게 사실은 몇 배, 몇천 배가 더 센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다 모르고 이렇게 안타깝게 지금 이 시대에도 수없이 자행된다는 게 너무나 나가 볼 때도 안타까워서 지금 지금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너무나 귀한 프로그램이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저 형제님 그때 이렇게 느꼈던 몸 상태, 지금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이제 평온해지고, 네. 그러고 이제 짜증, 왜냐하면 이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네. 짜증이 나고, 혈기 내고, 네, 혈기가. 그래서 사람들하고 다 부딪혀요. 예. 이게 근데 성령이 들어오고 자꾸 내가 온전하게 바뀌게 되면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네. 안을 수 있고, 네. 이해하고, 네. 사랑하고, 이게 성령으로 가는 사람의 열매예요, 이게. 네. 그런데 이 무속이나 이 사탄이나 이런 저기도 잘못된 영들은 진리라고 다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이 특징이 나와요. 네. 혈기를 내고, 네. 욕심을 내고, 하고 한없이 짓밟고, 네. 하고 수없이 사람을 노예로 붙잡고, 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나올 수가 있지.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던 현상들은 지금 여기가 좀 은혜 받으시고 어떻게? 이 기운은 그 현상 그대로 있습니다. 있으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혈기나던 것이 많이 그 횟수나, 그런 것이 좀 누그러졌고, 굉장히 그 혈기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누그러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 무지하게 살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 와가지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4대 성인으로만 알았지, 제가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 독생자로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렇게 오신 줄은 이건 꾸며낸 얘기고 그런 걸로 알았지, 그게 사실인지를 실제로 공부하다 보니까는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야, 정말 내가 너무 무식하게 살았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뭐 기라고 하고, 예, 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라고. 네. 그래서 이 영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해요. 네. 홀리 스피릿 특징이 뭐냐면 거룩의 영이라 일반 세상의 영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에게 더 가까이 있고, 거룩한 사람이 더 많은 그 영을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악하고 세속적일수록 그 영은 소멸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저기하고는 전혀 반대고 알 수가 없지. 세상적인 논점들을 봐서는. 그래서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게 너무 둔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그래도 이제 수련하고 뭐 이렇게 수행체에 있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좀 압니다. 아는데 너무나도 말하자면은 그 기독교의 그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이런 그 성스러운 이런 세계를 완전히 가려놨기 때문에 마귀 사탄들이 그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죽은 영혼으로만 알고 있지. 그래서 그걸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지껏 속아서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 정말 내가 무식하게 살았다. 이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요, 원래는 예수님의 시대나 예수님의 제자의 일반 시대에는 수없이 귀신을 주고 병을 고쳤어요. 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그래서 원래 기독교가 그때 로마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였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로마가 다스리는 데마다 로마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신전에 그 로마 신을 모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가 탁월한 능력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그 로마 신전에 가서 기독교인이 뭐 저기 예수 뭐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한 번만 하면 막 그냥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 무너지고 막 이런 차별화된 그런 것이 나타나면서 기독교가 공인화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무지하게 살았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말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건데 나 이외에 나는 뭐 질투하냐 하나님이라는데 그 말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명확히 알게 되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왜 예수라고 했는가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부 이 간교한 사탄 귀신 마귀들이 간교하게 사람들을 다 현혹시키고 속였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알던 것은 하나의 뭐 종교적이고 그 말하자면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알았지 예수님이 진짜 그 실제로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 땅에 그 정말 모든 그 희생을 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하셨다는 것을 그 실제 상황을 알게 되니까 정말 가슴이 저미고 눈물이 나는 현상이 저절로 일어나더라고요. 이게요, 여기서 지금 형제님이나 사람들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 것이 그것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행복의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징벌의 지옥이 있다는 것이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야 잠깐 있으면 뭐 10년, 20년, 100년 참으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삶이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축복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네. 딴 신을 당신의 참신을 모르고 딴 신을 섬기는 것을 최고 싫어하셔요. 그리고 그 죄가 또한 이 땅에서도 그 죄를 받고 이 땅을 떠나는 한 더 무서운 상상할 수 없는 그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땅에서 참 하나님, 참 생명을 만나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짝의 세계에서는 뭐 이렇게 막 길을 받으라고 하고 무슨 무당이 구슬할 때 무슨 현상들이 조금씩 일어나겠죠. 근데 그게 다 마귀가 하는 것을 갖다가 다 진리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고 이 세상은 성령 외에는 다 악령이에요. 맞습니다. 중간 영이 없어요. 제가 전부 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성령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받아요. 네. 오직 예수님. 왜냐하면 구약은 성신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구주인 것을 알게 해주고 이 땅에서 지금 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아온 것이 정말 지금 이제 목사님을 만나 뵌 지가 제가 이제 거의 한 8개월 이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이라 정말 모든 생활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뭐 30배, 60배, 100배 바뀌어진다고 정말 30배는 바뀌어진 거는 같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참 무지하게 살았었고 그 당시에는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겪었다고 아주 그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안 겪어본 것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기독교 쪽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 쪽에 오면서 이제 그게 뒤집혀지면서 아 내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가 네. 진리인 것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돼.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기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네. 2025년이라는 게 예수님 탄생 날적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가 지금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나눠졌고, 그리고 또한 무슬림 있잖아요. 네. 이런 유대교 이런데도 모세 오경까지는 우리랑 같아요. 네. 거기는 알라, 야훼, 우리는 야훼 하나님. 이런 저희가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적으로 공인이 공통적으로 2000 몇 년 동안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종교는 수없이 많지만 이 지금 기독교만큼은 어떻게 본다면 바이블, 성경만큼은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지금도 동일하게 사실은 수없이 성경이 증명되게끔 치유가 일어나고 만나주고 만져주고 깨닫게 하고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는 거기서 막 이렇게 영적으로 일어난 상황이 막 진리인 것이 맞지만 이런 아까 얘기했죠. 진리라는 게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걸 진리라고 해요. 시대가 바뀌어도 국가가 바뀌어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가 바르고 온전하고 거룩한 건데 이것이 거기에 살면서 그렇게 욕심내고 화내고 돈을 탐하고 이렇게 세상을 화를 내 명예 권력에 집착하는 게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지요. 기독교가 온전하게 주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나와서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이 도덕 윤리보다는 더 차원 높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죽이고 남을 위해 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성령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사람이 바뀌어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능력이 나오고 인격이 이렇게 바뀌면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능력은 나오는데 인격이 아닌 거야. 막 욕심내고 혈기내고 뭐 자기를 이건 지금 반쪽짜리고 또 능력은 안 나오는데 또 인격인데 성인군자 같아. 이것도 반쪽짜리예요. 원래가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그 열매를 보고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열매가 뭡니까? 결과예요. 결과. 삶의 결과. 그래서 지금 모든 수만 가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들마다 자기네가 진리가 아니라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뭘 보고 알아야죠? 열매를 보고 알아야죠. 열매.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오게 된 것도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이제 경험들이 그래도 이제 쌓여서 영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회 쪽에서 집에서 이제 많이 찾았습니다. 유튜브로 통해서.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면은 정말 이 기독교 쪽에서 바른 곳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이걸 많이, 그래서 한 달 이상을
계속 검색하면서 찾다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네.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예. 그냥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인도를 했어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2의 남은 인생, 사실은 이지금 한 것보다도 앞으로 내가 주님 위해서 반드시 사람답게 진리 안에서 살아서 많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을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네. 정말 상급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비진리를 걷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게끔 내가 인도하는 그 사역을 담당하였구나. 네. 형제님이 그동안 뼈가 사무치게 비진리 안에서 사기를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덫에 걸리고 지금 사기를 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많은 초점을 맞추며 그들을 구하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하고 그 도구로 써줄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거를 이제 너무 알리고 싶었으니까 제 얼굴 팔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꾸 기침이 나오는 게 이제 귀신들이 빠져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영적인 것을 이제 느끼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이 실제 상황 그리고 영의 세계를 실제로 자기네들은 뭐 많이 아는 것 같다고 일반 뭐 도파 같은데 수행체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뭐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주 착각, 교만한 귀신들이 다 장악돼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좀 무지하게 보이는데 제가 어리석고 참 그 세계에서도 제가 밑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왜냐면 옮겨 다녔으니까 5년 뭐 3년 1개월 1년 뭐 이렇게 많은 데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 사람 가면은 새로운 또 수행체 가면은 제가 또 쫄병노로 돼가지고 설거지부터 시작하고 이런 걸 다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25년 무슨 생활을 하다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에서 사탄을 루시퍼라고 해요. 루시퍼. 루시퍼가 원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던 천사예요. 천사였었어요. 그는 찬양을 담당하고 악기를 담당하며 음악을 담당해서 하나님의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뭐냐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너무나 능력을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만이 어느 정도 되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아주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그래서 천상에서 천사 3분의 1을 듣고 이 땅으로 떨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제일 싫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어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하는 거야. 그 역사가 지금 그 신의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징이 뭐다? 교만하다. 여기 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릎 꿇고 7, 8개월 동안 내가 참 머리 숙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지껏 8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내가 정말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못살겠죠. 늘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저기 한 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나팔을 주는 나팔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